늘 말씀을 전할 때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는 또한 은혜를 공급받아 늘 기쁘게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있다면 바로 대통령 선거일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영향이 미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당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 전당대회를 할 때에 그 후보가 이런 슬로건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더 강해집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하면 강해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강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부족했습니다. 수류탄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길을 만들기도 하고 많은 사상가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로마는 힘을 추구했습니다. 추구했던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거짓말쟁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천복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다, 이처럼 그들을 몰아세우면서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채로 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되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또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기름에 튀겨지기도 했습니다. 온몸에 살가죽이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목베임도 당했습니다. 화형에 처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그리스도인이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박해가 로마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본문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왜 강해져야 합니까? 로마 당시 핍박받는 성도들은 여기에 분명한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을 단절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를 앞에 서기 위해서 그들은 강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의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했고 그들은 예수 이름을 피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해를 볼지언정 예수 이름 앞에 떳떳이 살았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질문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강하게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5장 10절에 보면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나를 온전케 하고, 고난은 나를 굳게 하고, 고난은 나를 견고케 하고 강하게 하고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아시아 성도들은 이런 고난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 고난 때문에 약해진 것이 아니고, 고난 때문에 더 온전해졌고, 고난 때문에 더 견고해졌고, 고난 때문에 더 굳게 해졌고, 고난 때문에 그들의 삶이 더 튼튼히 세워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훈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의 욕심과 타락과 음란과 우상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세상에 가졌던 모든 것을 끝내고 그들과 함께 단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왔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왔던 비방과 거짓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행실을 끊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과 단절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해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에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9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위협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베드로서 4장 4절에서는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결국 첫 번째 그들이 왔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은 과거로부터 내가 단절된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당연했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핍박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 이제는 이상적인 삶으로, 이상한 삶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내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구나,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고 떠나갔던 자가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서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전에 알던 베드로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전에 봤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보고 그들은 비난하고 욕하고 거짓을 일삼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많은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또 이런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걸까? 우리는 믿음으로 몸부림치고자 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의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세상의 것을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했던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세상과는 작별하고 새롭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과 단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훈련되어져서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오심을 더 기다리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장 21절에 보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성도들에게도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말해주는데요, 베드로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결국 이 고난을 위해서, 어려운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고난받으면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영광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누르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찬송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기쁨의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아름다운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아시아 사람들은 핍박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상사, 또 핍박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위정자들, 그들이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발 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직장 가운데서 불이익을 당했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지 않는 상사가, 믿지 않는 불신 세상 속에 있는 위정자들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많은 도전을 직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답을 찾아가야 될까요? 바로
이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또한 3장 18절에서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내게 잘해주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상사, 하나님을 모르는 위정자들에게 향해서도 원망과 시비를 일삼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소아시아는 지금 그런 문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옆에 있는 로마는 죽어가고 있고 당신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고 원망과 시비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서 이 역사에 있는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비록 불우할지라도 우리에 있는 상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가슴이 적셔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우하고 구조로 맞지 않는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더 크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고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만한 역량의 그릇대로 크게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어려운 환경을 부딪히게 하고 거친 파도 가운데 홀로 둘 때가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을 때 나갈 줄 알았지만 배신을 당해서 2년 동안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도망갈 때도 칼을 들어 사울의 목에 겨누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랴의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가이사랴의 빌립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유하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누구입니까? 스데반의 믿음의 친구인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집에 와서 며칠 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스러운 옛날 일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빌립은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자기 집에서 며칠 동안 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로마로 들어가도록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은 개인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주는 것을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깨닫는 순간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데 디딤돌 역할을, 징검다리 역할을 빌립이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사도 바울보다도 이 빌립이 더 위대하게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관점으로 고난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의도로 알아챈다라면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운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보다 모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불행해 보이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남의 집에서 가져온 상한 음식 때문에 먹고 잘못되어서 죽었습니다. 작은 오빠는 쌀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팔아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힘들고 방직 공장에 일하는 이 한 소녀는 너무도 고통스럽다 보니까 어릴 때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에게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래가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게 이 여인에게 꿈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여인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역경을 극복하면 반드시 희망의 날이 올 것이다.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업체에 부설 학교가 있습니다. 야간 부설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성악과를 마치고 오스트리아로 유학하고 빈의 음악대학을 수소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교로 돌아와서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창원대 이점자 교수입니다. 자신은 지금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 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사건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게는 가난과 어려운 모든 삶이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고난 가운데서도 꿈을 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커다란 문제와 환경 가운데서도 더 크게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고난은 형체를 달리하고 여러분의 경제와 건강과 자녀와 크고 작은 모든 문제로 다가왔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믿지 않는 위정자들과 사회 부조리 가운데서 지도자를 핍박할 때에, 그리고 전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비난하고 거짓말을 일삼을 때도 그들은 기쁨으로 이겨냈던 원동력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훈련하고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속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섬기게 되고 서로 봉사하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은 과거의 내 모습을 버렸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악행하다고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됩니다.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경계하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자가 되고 그러면서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늘 각각의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함께 있어도 그 안에 기쁨이 없고 함께 있어도 웃음이 없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감싸주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 에너지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그 사람 옆에 가면 나를 격려하고 그 사람 옆에 가면 내게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만 자꾸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 가면 내가 좀 실수해도 괜찮고 그 사람 옆에 가면 내 허물이 좀 보여도 괜찮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내 삶이 왠지 행복하고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이런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 않으면 자꾸만 내게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뭡니까? 우리에게 늘 사랑이 있기를 주님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마지막 때는 가까울수록 거룩한 삶은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감싸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삶, 사랑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뵈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들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을 뵈니까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대학생 같으십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이 고등학생처럼 뛰고 달리는, 아직도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 많은 꿈을 가진 소녀 같고 청년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럴 때는 좀 기쁘게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늘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늘 미래를 향하고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서 주님의 기다림과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십니다. 또한 마지막 때는 9절에 보니까 서로 섬기게 된다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상대방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사람들은 내가 최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는 서로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옮아갑니다. 내 생각보다 상대방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삶보다 상대방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나그네가 오면 그저 몇 분 쥐어주는 게 아니라 나그네가 오면 먼지 나는 발을 집에 데리고 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탁 가운데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운 사람, 고통스러워 힘든 사람을 지켜보고 나눠주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집에 내 삶 속에 모시고 와서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함께 공유하는 이것이 바로 섬김과 봉사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로 마지막 때가 올수록 서로 봉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개인적인 삶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공동체 중심으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로 돌아갑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파로 능력을 회복한 교회가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힘들고 핍박이 있었을 때는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도 소아시아도 결국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핍박과 환난이 있었을 때는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오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순간, 인정받는 순간 그들은 세상과 하나가 되고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고 세상이 무너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부흥했던 이유, 성령 충만했던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사람들도 내 중심에서 내 삶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바뀌고 나니까 내가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수천 명이 모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의 신앙의 질적인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이냐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나라할 때 삶의 질이 어떠느냐,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가느냐. 모든 사람이 예수를 피해갈 때에 예수 이름을 피해가지 않는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천 명의 많은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면, 복음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나면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수가 적을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왜 권세를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은 오직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오는 핍박은 당연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올 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내게 환난과 고난이 올 때 기도했습니다. 내게 눈물이 쏟아질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주님을 도리어 기뻐했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기뻐하고 내게 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준 이유는 나를 부르신 목적이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밟아라, 나에게 요구해라. 그럴수록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난다. 더 환난이여 핍박이여 고난이여 내게 와라. 나는 주님을 찬송한다. 나를 통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게 바로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의 신앙의 인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목회자가 천국에 가는 정말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의 지름길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는 달콤한 사탕에 많은 사람들은 녹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할 때에 피해갈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더 아름답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영광 가운데 아름다움을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불을 받아야 되고, 목사가 목사다워지려면 이 가슴에 성령의 불이 이글이글 타올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을 위해서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한 일을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 이후 지금까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큰 어려움으로 견뎌오고 있습니다. 1744년 영국 당시에 많은 환란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웨슬리파와 그의 추종자들은 왕권을 뒤엎으려 한다는 모함을 받고 감당할 수 있는 환란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찰스 웨슬리는 그 환란과 핍박을 잊지 아니하고 그 환란 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오늘 또 여기 주님을 찬송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이제는 우리가 부를 찬송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